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울며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르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크기의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크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울며 갈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울며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처지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깜깜하게,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죠.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은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고 옷을 입을 수도 없는 상태로 포로되어 갈 것이라는 상징적 언어로 그렇게 벗고 다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냐면 예레미야는 눈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또 외치고 그랬죠. 호세아는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서 찾아오라니까 가서 찾아오는데 그 아내가 빚졌던 몸값을 남편인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호세아 선지자는 갔죠.
여러분 로마가 나라를 세계를 통치할 때 시범 케이스가 있잖아요. 시범 케이스. 군대에 가면 시범 케이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시범 케이스에 한 사람이 딱 걸리면 그 사람을 완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나도 걸리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전체적인 것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얼마나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치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십자가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로마 정부에 반란한다든지 또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노예들. 여러분 노예가 도망을 쳐버리면 로마 사회의 산업이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져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3D 업종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3D 업종에 종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면 로마의 하부 구조가 로마 나라의 하부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주동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는 어떤 행벌이냐 하면 서서히 죽습니다. 서서히 어떻게 죽느냐? 자기 폐에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이 고여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르니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폐에 숨을 쉬는데 폐에 피와 물이 고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계속 밀려나가고 얼마나 숨이 가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고통을 몇십 시간씩 며칠씩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의 효과가 뭐냐 하면 빨가벗겼어요. 빨가벗기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런 형이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폐에 물과 피가 다 꼬여져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거룩한 외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세상적인 그런 화려한 성공과 어떤 부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과 관련하여 우리의 힘든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소명을 부름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중심에서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만이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호세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그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시야 왕은 농업의 발전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가져왔던,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해서 방어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많은 일을 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철기 문화를 도입하여 철제 무기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성공적인 군사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 블레셋이 가장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러면서 암몬으로부터 요단 동편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래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왔던 왕, 그 왕이 죽었다. 그런 왕이 죽었다.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시야 왕이 죽어서 어려운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향단에서 분향하려 했다. 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분향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범죄하여 별궁에 갇혀지게 되었다. 병이 든 상태에서 별궁에 갇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시야 왕은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10년간 별궁에 갇혀서 왕인데도 성전에도 오를 수 없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왕의 어떤 위엄을 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외로움이 극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예배가 극도로 타락된 상황 가운데 그때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죄를 보게 되잖아요. 죄인 상태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데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화조로 핀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서 사죄의 은총을 입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실제로 죽은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하늘 보좌에
원탁 회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동력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함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헌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도 불가능해요. 진정한 믿음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게 계시잖아요. 계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계시됩니까?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에, 깨어진 마음에.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 완전히 죽은 마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죄인을 용서하시며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 성숙해집니다. 한 걸음, 한 발짝,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것을 경험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이사야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는 환상 중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강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울면서도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단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실패를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길로 따라갈 때, 비록 울면서 따라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6장 8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이사야의 응답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의 부름이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보내시지나 말지, 하나님이 보내시지나 말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보내지나 말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울면서 징징징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길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 가서 전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고 보냈으니까 보내지 말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울면서 징징거리면서라도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예. 듣고 돌이키든지 회개하고 열매를 맺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하신 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전하라 하신 대로, 소의 멍에를 메고 전하라 하신 대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도 전하라 하신 대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마치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서글픈 답답한 막막한 그런 반응이라 할지라도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지며 기쁨이 없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뭐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듣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없어도 그래도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런데 이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 제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징징거리면서 벗은 몸과 벗은 말로 울면서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된다는 겁니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집집마다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가 황무지가 될 때까지 전하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남은 모든 자들을 모을 것인데, 내가 남은 자를 모을 것인데, 남은 모든 자들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를 때까지 나는 이 일을 반복할 것이다. 내가 남은 자를 모을 것인데, 가옥에 사람들이 없고 성이 다 무너지고 전다 토지에는 뭐 있는 것이 다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반복할 것인데, 이 일을 너를 통하여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얘기지만, 다 무너진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모을 것이다. 진실한 사람을 모을 것이다. 끝까지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모을 것인데 네가 끝까지 외쳐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그의 목적인지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실제로 약 40년 동안 계속하여 전합니다. 계속하여 전한 핵심이 뭐냐면,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으로부터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와 기도와 찬양과 절기와 안식일과 대회를 지키는 것이죠. 타락된 예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안 듣죠. 안 듣죠. 그런데 진실한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으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업적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너가 할 일은 외치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맺게 할 때까지, 내가 사람들을 모을 때까지, 진실하고 신뢰하고 나를 끝까지 다른 사람은 내가 모을 때까지 너는 전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는 실제로 주전 736년부터 주전 701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전했고, 이사야 3장 13절로 15절,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찬탈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회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울면서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나입니다. 나.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잠들면, 내가 이렇게 예상해서 결과가 없다, 반응이 없다, 뭐 이러려면 왜 보냈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 없고, 여러분의 사회의 소망이 없고, 가문의 소망이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소가면은 멍에를 메고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바위를 치듯이 전하고 전하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경찰서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원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삶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구원은 복음은 거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에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요. 이 길을. 예? 안 믿는 남편들이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울면서라도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길을. 할렐루야.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 가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집사님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하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이것이 이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곧 우리의 소명이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노력해서 맺습니까? 나무가 맺게 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가 맺게 합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부름은 열매 맺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 현대 시대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들어가가지고 적자생존, 예? 신자유주의, 이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이 도태되는 거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생산적 복지.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데 치매가 걸려있는데 그 일을 못한다고 대가를 내지 못한다고 사람 취급 못하면 그게 복지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그냥 죄송하지만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매 맺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신실하도록.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전해야 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임무 비전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사야는 듣기는 들어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상황과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도 동일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포기했습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주님이 이사야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실패하셨어요. 예수님 12제자 길렀는데 12제자 중에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래서 발가벗겨졌어요.
죽도록 맞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막이 달리셨어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실패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열매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열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실하도록,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하도록 맡기셨다. 그런데 그 일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는 시대가 지나서 이사야가 죽었지만, 토백 계획을 받아 죽었지만은 그 후대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고 그 무덤을 비석을 회를 칠해서 다 꾸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승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약 40년간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울면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열매 없는 사역을 실패자라 하지 아니하셨고, 이사야의 신실함과 이사야의 순종을 지극한 성공으로 보셨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40년간 울면서 걸어간 그 길처럼 우리 주님은 거룩한 씨로 오셨습니다. 다 베이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특이라고, 그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울면서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중에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 새 땅으로 기경하시는 주께 내어 드려요. 주님의 손에다 맡겨드려요. 내 뜻보다 크신 주 신뢰요.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주의 뜻대로 취하소서.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 새 땅으로 기경하시는
주께 내어 드려요. 주님의 손에다 맡겨드려요. 내 뜻보다 크신 주 신뢰해요. 날 믿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주의 뜻대로 취하소서.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주의 뜻대로 취하소서. 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 신은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소서.